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귀한 새벽녘 우리 하나님 성소에서 새벽을 맞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유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오늘도 진리가 비춰주는 아름다운 길을 따라 참된 성도의 하나님 아버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벽 나누는 말씀에 주의 은혜 함께하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우리 27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주님은 저들이 어떤 외모를 가졌는가, 그리고 재물은 얼마나 가졌는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단 한 번도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의 외모나 신장의 크기, 또 재물과 능력의 크기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나오는 사람들의 믿음의 크기는 주님은 평가하시고 달아보시더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이들에게는 작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는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주님이 감탄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사람마다 믿음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며 전혀 다른 믿음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주어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은 우리들이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본질이란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관련된 몇 가지 주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믿음과 관련하여 도전하시는 아주 중요한 도전은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장성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우리는 변화산에서 있었던 놀라운 사건 하나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한 산에 오르시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있는 출애굽의 영도자인 모세가 등장하고 능력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주님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친히 증언하시는 신적 증언까지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엄청난 광경이었고 엄청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산 위에 영광스럽고 신비스럽고 황홀한 모습과는 달리 산 아래는 병들고 상하고 온통 고통당하는 어두운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 아래에 이르렀을 때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꿇어 엎드려서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한 사람의 아들이 간질에 걸려가지고 심히 고통을 당하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길래 이 아들을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지만 제자들도 고치지 못하고 속수무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주님은 그 간질이 귀신으로 인하여 왔음을 간파하시고 즉시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죠. 그리고 그 아들은 마침내 나음을 입게 됩니다. 모든 상황이 잠잠해진 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저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것입니까? 이때 예수님이 들려주세요.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까닭은 저들의 작은 믿음 까닭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들려주세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만한 믿음이 있어도 너희는 실로 크고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되고 상황 따라 믿게 되고 흐르는 풍조를 따라 믿게 되기 때문이며 그렇게 살아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줘요. 너희가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오늘도 일마다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상황과 환경과 감정에 함몰하여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돌파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장성한 믿음을 도전하시면서 저들이 굳게 믿어야 될 믿음의 본질 두 가지를 들려주세요. 우리들의 믿음의 본질, 무엇보다도 먼저는 십자가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변화산에서 보았던 주님의 크신 영광,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놀라운 그 기적, 이것을 보면서 다소 들떠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또다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예사롭지 않는 이 말씀에 또다시 제자들은 깊은 수심에 잠기게 되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기초가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들을 일으키는 그 기적의 예수님이 아니라 먼저는 인생들의 죄와 어두운 멍에를 십자가로 피하심으로 저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향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들려주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믿음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굳게 믿고 영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그 이름을 힘입어서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며 그 이름으로 우리들이 믿음을 행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우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도전하시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믿음의 본질, 십자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믿음은 능력의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면서 성전세를 둘러싸고 변론하는 이야기로 점점 흘러가요. 예수님의 일행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너희 선생은 반세겔 성전세를 내지 아니하느냐 따진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세에 대해서는 자유하지만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성전세를 내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세에 해당하는 한 세겔의 동전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와 너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한 세겔 동전을 주화를 빌려가지고 성전세를 내라 하지 않고 전혀 다른 차원의 방법을 제시한 거죠.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잡게 되면 그 입에서 너는 한 세겔을 동전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나와 너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들려주신 그 방법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말씀인 거죠.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았습니다마는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지는데 도대체 베드로가 어느 지점에 가서 이 낚시를 던져야 물고기가 낚일 것이며 그 가운데서도 맨 먼저 낚인 물고기의 입에 한 세겔 동전 주화가 물려있을 그 확률은 과연 어느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드러내시며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갈릴리 바다의 모든 물길을 주관하시며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고기들의 동선을 주관하셔서 언젠가 누군가 바다에 빠뜨린 동전 한 세겔을 엉겹결에 삼켜버린 바로 그 물고기를 움직여서 그 물고기가 정확히 베드로가 첫 번째 던지는 낚시의 미끼를 물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엄청난 말씀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은 당신이 천지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의 주요 능력의 주님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능력의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인생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움직이는 것들의 동선을 섬세하게 주관하셔서 믿음으로 구하는 자를 위해서 선한 섭리를 이루시는 능력의 주님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됩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이며 바로 그분이 능력의 주님인 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일마다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새벽, 하나님 매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맞이하게 되는 이 복된 하루지만 하나님 이 하루를 권리처럼 누리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받은 축복된 선물임을 알고 하루에 담겨진 귀한 숭고한 의미를 물으며 오늘도 믿음을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루가 저물도록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증거해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